21장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 묻되 제자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그냥 일반의 의미로 이건 먼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자란 말은 그냥 따르고 그냥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12제자라는 말은 그 좁은 의미의 제자죠. 그러니까 그건 뭐 이런 사도라고 하죠. 아포스톨, 사도.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니 예수 가라사대 때 저들은 남의 밭에 일하는 머슴들 같으니라. 밭의 주인이 오면 돌려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머슴들 같은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오면 돌려달라 한다는 것은 뭘 돌려달냐면 몸을 돌려달라 한단 말이에요. 물질 지구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주인이 오면 돌려달라 했다는 거는 뭐를 빌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빌려간 게 뭐냐면 육체, 그러니까 물론 육체라고 하지만 지구란 요 물질 환경 자체도 빌려간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빌려받은 동안에 한참 일하다가 주인이 오면 또 도로 줘야 되죠. 그러면 주인이 오면 도로 줘야 되는데 그럼 주인이 와서 도로 줄 때까지 그럼 빌려갔단 말이에요. 빌려갔다. 책을 빌려갔으면 읽었다가 빌려줘야지 그냥 빌려주면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빌려갔으면은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지구 환경 이런 거 모든 것을 이렇게 주인이 빌려줬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면 주인이 오면은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달라고 할 때까지 최대한 남겨가지고 지구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남긴다. 이거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영성 이익을 남긴다는 거는 이 비유에서는 물질 상태에서는 이익을 남기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 물질계를 이제 빌려서 쓴 영혼들은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충실해지고 더 강화되고 그것이 이익을 남긴다는 거죠. 물질로서의 한 생을 살아가지고 빌린 환경, 지구 환경도 있고 자기 몸도 있고 그거를 주인이 와서 그걸 창조한 모든 주인이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고 가는데 그동안 남겼어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의미도 있고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에 중독되지 말라.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물질을 그거는 어차피 돌려줄 거니까 빌려온 걸 가지고 너무 좋아하면 지금 우리가 빌려온 물건 가지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활용하고 빨리 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빌려온 물건을 가지고 그냥 계속 이거 좋다 하고 막 쓰다 놓고 그래봐는 분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물건들은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쓰는 것이 이거 부교재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부교재다. 그러니까 교재 그렇죠. 부교재 실험 도구, 실습 도구. 이론은 물론 뭐 영성학 그런 데서는 영계에서도 이론은 배운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계에서도 학습은 한대요. 그런데 실습 교재, 실습 교재. 남의 밭에 일하는 머슴들 같으니라. 밭의 주인이 오면 돌려달라 하리라. 저들은 옷을 벗어주며 밭을 돌려주느니라. 다 얘기를 했잖아요. 다 이제 군말 없이 준다. 고로 이르노니 주인은 도적이 오리라 하면 미리 경계하여 도적이 소유를 훔치기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는
그 도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무릎꾼 머슴들이 주인한테서 받은 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도적이 그 일하는 물건들 이런 걸 뺏어간다는 거는 그 머슴이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주인은 계속해서 훔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도적은 뭐냐면은 그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면은 12페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면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조금 보면서 우리 저번에 신지학 공부한 적 있었죠. 여기 선순환하는 회에서 그래서 근데 신지학과 같은 저자의 신지학 거기서 그걸 반대하는 루시퍼라고도 그러는데 그걸 영리신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이 성을 이제 반대하는 역행하는 귀신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그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을 자꾸 못하게 한다. 이제 그 물질계를 이용해서 이런 존재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를 그러지 못하게 하고 그걸 돌려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걸 하면은 경계하여 도적이 소유를 훔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세상을 경계하라. 세상의 경계하라. 세상을 에서 할 일을 하되 그 세상의 어떤 좋고 나쁜 거에서 세상을 그 어떤 것에 아까 빌려 받은 물건 그거에 그러니까 그냥 집착하거나 그 세상에 어떤 뭐가 좋다 하여튼 세상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좋은 것을 항상 그거에 빠져서 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허리를 든든히 졸라매어 도적 앞에 허점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런 옷을 단단히 매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그 물질계에서의 그 생활 이거에서 그 어떤 그 물질계의 각 생활과 가치를 따르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가느라고 이제 허술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맛있다? 그럼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쾌감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먹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성욕, 기타 명예욕까지도 다 분수 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허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도적 앞에서 빼앗기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물질계의 모든 환경은 영속적으로 성장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이 물질계를 왜곡되게 집착을 한다든가 특정 상황에 집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은 도적 그 본래의 가치를 빼앗긴 거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허점이 없도록 하라 이거죠. 그럼 도적이 마귀인가요? 네, 마귀죠. 그럼 거기다 써주세요. 도적은 마귀. 여기 이제 괜히 어려운 말로 영리신이라는 말 했는데 이 도적은 마귀다. 그렇죠. 도적은 마귀. 도적은 그러니까 물질계의 가치를 뺏어가는 자죠 이제. 네. 이게 이해가 아주 간단하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도적 꼭에 이렇게 빼앗긴다는 거는 물질계에 집착한다는 건 또 물질계를 사랑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럼 더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더 집착하고 갖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니까 도적이 왜 물질 환경을 왜 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질계의 존재 목적, 그 가치 그거 자체를 뺏어서 그 물질계 존재 가치를 왜곡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도적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뺏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뭐 굉장히 큰 이제 보물이 있는데 여기에 보석이 굉장히 박혀 있어요. 근데 도적이 요거 보석만 빼가고 그런 경우에
이게 도적이잖아요. 이 전체를 훔쳐가지 않더라도 이 가치를 뺏어버리는 것, 네, 그런 거는 도적이죠. 네. 허리를 든든히 둘러내어 도적과 표점을 없게 하도록 하라. 내가 갈망하여 기다리는 것이 필이 올지니, 이게 두드리면 올지니라 뭐 그런 얘기에 그러는 형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망하여 기다리는 것은 필이 올지니, 이거는 보통 사람들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그냥 그렇게 갈망하는 것은 오게든 얻게 된다, 그렇게 되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훗날 얻게 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 자기에게 그렇게 갈망하라는 그게 맞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 훗날 자기에게 올 그거니까 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 좀 약간 도적이랑 마귀랑 그 개념이 좀 혼재되어 있는 느낌 들거든요. 아니 도적은 현실 사회의 비유이죠. 그러니까 네. 도적은 일단은 가치 있는 걸 빼앗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귀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마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육체와 지구의 환경, 여러 가지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들, 이거를 이용해서 영적으로 이제 성취하라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마귀는 그 존재 자체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에 집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음식을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지상에서 살아가고 일하기 위해서 힘을 돋구기 위해서 한 목적으로 하는 게 음식인데, 그 먹어서 맛있는 거, 그런 쾌락, 그것으로 음식을 가치를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래 가치를 잃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도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 옛날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옛날에 이제 필름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영화는 이렇게 상영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럼으로써 가치가 있는데, 그냥 이 필름 덩어리 이거로 그대로 있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아무 활용이 안 되면은. 그러면서 이것만 잡고, 근데 이것만 집착해. 하나 상영도 되지 않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유튜브, 컴퓨터 디스크도,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본래 가치를 잃게 만드는 거. 그럼 왜 도적은 물건을 도둑질해 가는데 마귀는 왜 본래 가치 잃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본래 가치를 잃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일에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그 존재의 본 자체니까 그 방향으로 이끈다 이거죠.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적이랑 마귀는 다른 거네요. 비유한 거죠. 도적은 그냥 그 지구상에서 그냥 단순히 물건을 훔쳐간 걸 쉽게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도 본래는 그냥 이제 사람을 겁주고 그냥 그런 악한 그냥 해를 끼치는 그런 걸로만 의미로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은 의미를 둬가지고 인간을 영적 타락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딱 의미가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은 종교나 철학 이런 거 자꾸 보려면은 요 단어 같은 걸 갖다가 의미 자체는 알되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 비유를 썼나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본래의 그냥 도적은 그냥 남의 물건 담 넘어서 훔쳐간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말고 좀 더 포괄적인 게 그런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게 있어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더 이해가 하기가 좋죠. 갈망하여 기다리는 것이 필이 올지니 너희 중에 하나라도 현자 있기를 바라노라. 일단 2명 뽑았는데 하나라도, 이 말은 왜 했는지 뭐 별로, 근데 글쎄 도마 스스로는 이제 자신의 은혜로라도 했다는 그런
앞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뭐 나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나를 돌로 치리라 이렇게 자기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 설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라도 현자에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는 여기서 현자의 역할을 예, 했다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갈망하여 기다리는 것이 올 것인데 그것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은 그건 현자가 아니죠. 이제 하나라도 이제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된다. 근데 그 공관성경 공관성경은 뭐라 그 마테마가 누가까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경의 복음은 요한복음 같은 게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거기에 의하면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은 혼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도마수가 있죠. 과실이 익음에 주인은 속히 낫을 들고 수확하리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야 할 것이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야 할 것이라. 이건 후렴이지만 과실이 익음에 주인은 속히 낫을 들고 수확하리라. 이런 얘기는 많이 있죠. 신천지 추수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얘기했던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생성돼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점점 확장돼요. 이렇게 확장되다가 이렇게 수렴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게 우주의 순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그 이거를 흔히 저거에도 많이 비교해요. 그 트럼프나 카드, 그리고 또 세상을 우주를 비유한 거. 그러니까 쫙 뿌린단 말이에요. 딜러도 그러니까 딜러가 카드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얘기도 해요. 물론 신의 어떤 절대신 여기서 말하는 건 절대신을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얘기하는 쪽에서는 신도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쫙 뿌려보는 거예요. 뿌려봐서 어떻게 카드나 토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짝이 맞춰져 가지고 게임이 돼가지고 나중에 수학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돌아오는 거. 그래가지고 뭐는 이기고 뭐는 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수학이 돼서 영성 존재들이 이제 강화되어서 돌아오고 어떤 거는 이제 도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쫙 돌아온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상태인 거에서 항상 이제 이렇게 그 우열이 가려지고 성취가 된 거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구분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말은 이렇게 수학이 된다. 신천지 추수 이런 것식으로 그런 얘기는 다 근거가 있는 말이다. 그죠? 네. 22장 예수가 유아들을 보니라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이 젖 먹는 작은 자들은 천국에 드는 자와 같도다. 먼저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젖 먹는 유아들은 그 실제로 영성 그런 이야기에서도 그 어릴 때 특히 태어나 있을 때 그때는 그 어린 때는 그야말로 몸이 작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몸이란 거는 영혼을 우리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을 잡아두는 이제 그런 물질계의 도구인데 그 어리다는 거는 그만큼 그 잡는 힘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는 영혼이 들어왔다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오고 좀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성인일 때는 이제 그 영혼이 몸에 붙어 있고 이제 쉽사리 나갈 수가 없지만 어릴 때는 그 몸이 붙잡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 사람도 이제 또 동물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나 동물들은 이제 성체의 상태에서도 이제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 게 더 자유롭다고 그런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람은 웬만해서 성인한테서 뭐 판타지 이야기에는 그게 나오지만 그런 얘기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서너 살, 두세 살까지 영혼이 바뀌거나. 근데 동물은 이제 성체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는 이제 그 뭐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동물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인간이 자신의 성장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은 그 필요에 의해서 동물에 이렇게 만약 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오실 수가 있죠. 동물은 더 아등하니까 영혼을 붙잡는 것이 약하죠. 인간 중에서도 도력이 뛰어난 아주 수도를 한 사람은 인간의 몸을 마음대로 유체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동물의 어떤 몸은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금방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젖먹이의 영혼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어린아이 영혼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어린이 쪽에만 고유하게 깃드는 그러한 빙의하는 존재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행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영적 존재 자체가 어린이적인 그런 존재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존재들이 영혼을 컨트롤 하다가 성인이 되면은 더 이제 있지 않죠. 근데 간혹 진짜 어떤 장애인 그런 사람은 이제 성인인데도 이제 그런 존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그 천도교에도 보면은 갓난아기와 같은 뭐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젖 먹는 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쉽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 기독교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근데 제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아지라 그런 말을 쓰면 또 따로 있고 여기 특히 젖 먹는 자라고 했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젖 먹는 자들은 그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그 영혼이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그냥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순수한 진리, 순수의식. 최근에 정신현상학 강의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순수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식은 의식인데 왜 순수의식이냐? 아무런 그 선입관, 아무런 그 편견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의식, 그건 진리를 직시하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구에 온 사람들은 다 갚을 게 있어서 까르마 제로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구에 있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라고 다르지가 않잖아요. 다르지 않죠. 애기들도 다 카르마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기서 제가 또 절대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린이의 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존재할 그런 영혼이 있지만은 어릴 때 이 사람을 그 행동을 제어하는 그러한 이제 빙의이 있어가지고 그 존재는 그 지구상의 어떤 편견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에 의해서 어린이는 이제 관리를 받는다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드는 자 그럼 요 말은 깊이 얘기 안 하기로 합니다. 왜냐면 천국에 드는 자는 천국 그 지상의 몸에서 이 유체 이탈도 마음대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도 왔다가 올 수 있고 바울은 특별한 경험으로 천국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어린아이 있을 때는 그 육체의 그 허술함 이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천 존재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희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또 있죠. 여기 별도로. 근데 천도교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이 교역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린이처럼 단순해져야 된다. 그래야 순수해지는. 단순하다고 순수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단순해져 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비판 같은 거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아니 순수하면 더 질문이 많죠.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럼 순수하고 단순을 찾지 뭐야? 순수하고 단순을 찾지. 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다는 거. 수도 좀 비슷한 말이고 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심플 원자와 같다는 거죠. 원자 아무것도 섞이지 않.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은 어떻게 해? 복잡한 요인 같은 거요. 가령 아이 누가 둘이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단순하면 누가 옳냐 그것만 따지고 이고 아니면 무조건 싸우지 말라 그런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서로 엮어져서 상대방 양쪽의 입장이 있고 그런 생각을 못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정을 못 하죠. 그 결과만 놓고 다지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심플. 단순하고 순수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은 순수 단순. 그러니까 순진이 있고 이제 순수가 있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순진은 지는 이제 진리에 가까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건 자기 글자들을 감정이나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섞지 않은 거가 순수 같은데요? 순.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다. 근데 이 어린이와 같으면 결코 천국에 가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얘기가 있죠. 이제 어쩌면 그게 이제 불치함이라는 말도 우리가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이 영적인 것이 더 어른보다 많이 좀 이렇게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비유로 들지 않았을까. 비유. 영적인 것이 더 많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비중이 크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무조건 또 찬양도 사실 낫지 않는 게 실제로 오히려 외국 영화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어린이 함부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곤욕을 먹는 그런 얘기들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우리는 신이다 그 책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2살까지는 보통 이 그 인식이 그 사회 우리 그 일반 인식하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머리맡에 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교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화되면서 이게 뒤집히는 거죠. 어떤 구조가. 그러니까는 그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천상의 어떤 그 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다. 뭐 그렇게도 좀 유추해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천상의 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그 어린이의 존재를 이렇게 떠받든 그런 걸 아니고자 영적인 어떤 존재는 어린이 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물론 영도 아주 조금씩 성장하니까 성장할 수도 있지만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구조가 변경이 되면 안 되는 차이는 거죠. 미미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만큼 육체에 깃든 세상 그거 비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성적 그 자체에 돼 있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특히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얘기한 것 그 선과 그 천국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이타성 이제 그걸로 다 얘기하는데 남한테 잘해주는 거 이거는 물론 업보를 이제 좋게 하고 선업을 쌓는 건 좋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어떤 성장과 그 도달은 자기의 영성 그 자체의 향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타성 것도 자기의 어떤 그 포괄적인 그런 사고력, 그 포괄적인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이 영성적으로 커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지 남이 그냥 남한테 잘하라고 해가지고 그 억지로 잘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그 성경에서도 그 헌금 같은 거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영성 그런 얘기에도 자선 사업 많이 했는데 별로 보상이 없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그 성장하고 그 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눈을 그런 정도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이타스 물론 과정상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초기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억지로라도 뭐 하는 걸로서 훈련을 하는 거. 하지만 그게 곧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곧 칭찬과 포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제 그거는 성장 과정이다 이거예요. 억지로라도 뭐를 좀 좋은 걸 하고 공부를 하고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거. 그래서 어린이는 왜 천국에 가야 되냐면 어린이란 말을 여기 좀 어려운 말을 해자라고 했어요. 하이즈. 아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해자가 네. 어린이는 뭐예요? 자꾸 성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른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조금이라도 나 한 살을 먹은 애들이 더 우월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장에 목마른 자예요. 어린이는. 네. 그 물질적에 해서. 그런데 어린이가 성장해가지고 그 성인이 된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성인이 돼요. 근데 그 물질적인 성인이 되는데 물질적인 성인이 돼서 어릴 때는 성장 과정이니까 못했던 술 담배도 하고 연애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족해. 예? 거기서도 만족하고 더 이상 그냥 그 먹고 사는데 이제 그 육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된 거에 그것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 성인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뭐냐 우한에서는 소인이라고 하죠. 소인. 저는 그냥 노인이 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못 되고 성인이 못 되고 노인이 되는 거. 그대로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장한 거에 집착을 하니까 노인이 되면은 점점 더 또 신체 약해지고 더 점점 내려가는 낙이니까 더 세상을 더 비관하게 되고 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 육체적인 쾌락에 집착하니까. 근데 성인이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성장에 목마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예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영성과 학문적인 거.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군자라고 부른다 이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군자는 똑같은 자자가 들어갔잖아요. 자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유학이나 그런 데 봐도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하면은 성인 정도는 못 돼도 군자는 된다. 성인은 뭐냐면 그야말로 4대 성인처럼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의 어떤 이를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인 군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희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다.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군자는 의에 밟고. 그러니까 결국 군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이. 그런 먹고 사는 것만 집착하는 사람은 소인이고 군자. 근데 군자가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 너희는 이제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군자가 되어야 천국에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쪽 다 성장이 목마른 자들이고 이쪽은 완성된 자들.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이 우리도 아기들처럼 천국에 들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라사대 너희가 음양합일하여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돼
그냥 서로 상반된 놀이 하나가 된다. 내외가 상하가 일치하고 남녀 합일하여 남불남하고 여불여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육신의 손이 아니고도 조작하고 육신의 발이 아니고도 이동하고 육신의 눈이 아니고도 영상을 볼 때 너희는 충분 보여주리라. 이거는 어떻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뭐 육체와 그런 존재의 모든 한계를 극복한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들이 그냥 하나로 생각하고 나와 너 뭐 그런 것들을 하나와 같이 보고 내외와 상하가 일치하고 그러니까 안과 바깥 위아래 이런 거란 건 전부 그 물질계에서 이제 공간 구분한 건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초월하고 남녀가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느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녀 합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이거는 저기 선순환 남성성 여성성이죠. 그런 것이 그 천국에 가는 길은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남자라는 거 여자라는 거는 수단 과정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남성성 여성성은 그 과정 남자는 이제 지구상에서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지구상에서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여성은 또 다른 면에서 또 그런 거를 실천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분할된 거지 남녀는 이제 천국의 본질은 아니다. 천국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육신의 손이 아니고도 조작하고 육신의 발이 아니고도 이동하고 이거는 뭐 영적인 거에서 다 가능하잖아요. 너희는 천국에 들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 곧 천국이다. 그리고 23장 짧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밌게 할 말을 오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희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도를 택하겠고 저들은 홀로 서리라. 1000명 중에 하나면은 10,000명 중에 10명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서 지구상이 땅 위에 이제 생명들을 살게 했어요. 근데 그럼 왜 1000명 중에 하나가 10명 중에 하나 그런 거는 10명 중에 하나는 괜찮냐? 필요 없냐? 100명 중에 하나 필요 없냐? 근데 뭐 하니까 요 동물과 같은 동물 혹은 원시인 생활 같은 거 10마리 늑대 같은 거 한 10마리 정도 다니잖아요, 같이. 얼마든지 사회가 성립돼요. 이게 역사 많아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 이상은 아니지만은 한 100마리까지는 뭐냐면은 이 어떤 특정한 이제 리더 이런 것이 없이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적인 리더 없이도 어떤 이제 조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개의 개체까지는 그냥 이렇게 동물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개 정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늑대들과 그렇고 이 사자 뭐 이런 좀 무리 생활하는 거 고릴라 이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말해도 100마리나 이상의 그거는 없죠. 그런데 몇십 정도면은 이제 무리들이 허더라고요. 큰 무리지만 몇십 마리 있는 그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리더가 이렇게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움직입니다. 물론 더 많은 조직 것도 있어요. 무슨
누구 때랑 아프리카에서 백수천 마리. 근데 이건 그리고 개미 뭐 물개 이런 거 뭐 물들쥐인가 이런 건 더 많은 것도 있지만은 되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뭐냐면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빙의 그냥 그야말로 위에서 영적인 어떤 그 지시가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때가 되면 일로 가야겠다. 강을 건너겠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그렇죠. 이들이 무슨 서로 계략을 하고 모의를 해서 어떻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1000마리, 10,000마리 무리들이.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수십 마리 무리까지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원시 사회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10 혹은 100 이하까지 몇십까지는 그 힘으로 지배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걸로 이제 어떻게 무리를 관리할 수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생활을 지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1000명 정도 되면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1000명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물질계의 그냥 살라고 내팽겨친 존재를 자기들끼리 살게 하고 혹은 이제 살게 하지만 이 존재 자체가 원래 하늘에서 이제 영을 내려준 거니까 어떤 빙의 지시를 내려가지고 위에서의 그런 걸로 다 관리가 충분히 가능했지만은 그러니까 회사 조직 같으면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런데 이런 이제 아주 이렇게 무리들 그냥 본능 따라 움직이는 무리 말고 이런 저기 사자, 고릴라 이런 것처럼 혹은 원시인들처럼 이렇게 실제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무리는 1000명 이상 가면은 이게 평범한 존재들이 이게 힘에 의해서 서열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중간 관리자가 필요해요. 중간 관리자는 뭐냐면은 거의 범인 평범한 사람들보다 하늘의 계시를 받은 그러한 이제 그런 리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1000명 중에 하나 택하여 근데 홀로 선다는 거야. 홀로 선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할 능력이 있다는 거. 연구소 같은 데서도 이제 박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홀로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누구 지도자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작은 무리에서는 힘이 센 자를 따라서 그냥 대충 했으면 됐지만 이제 1000명이 넘는 무리에서는 이런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하늘이 지시한 그러한 이제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000명 중에 하나, 그때 또 10,000명 중에 둘이에요. 네. 요거 재밌죠, 이제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둘. 그리고 관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Y는 수학, 공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Y는 지도자의 지도자가 이제 무리 네. 로그십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그 알죠? 예, 요거의 몇 승이면 이거다. 그래서 이 1이면 0이고 10 100이면 2죠? 0 100까지는 0이야. 근데 10 x가 6에 1000명이면은 3이죠. 3 빼기 2는 1이고 만이면은 아니 이게
만 명이면 여기 4가 되고 빼기 2면 2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1,100명 이하는 이제 지도자가 필요 없고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 그 영적 수준이 그냥 지들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존재끼리 인간이나 원시인이나 늑대나 그냥 힘에 의해서 의한 소열로 이런 그 길이 해도 괜찮은데 그 1,000 이상은 이 식에서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1,000이면 이게 3이 되잖아요. 그 하나 다가 되면 근데 왜 그 10,000명이면은 네, 둘이 10명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세상에서도 보면은 아주 뭐 특별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남녀 해가지고 한 히틀러가 그런 생각했죠. 뭐 이게 한 10명 정도 나오면은 이렇게 엄청 똑똑한 사람이 쫙 10명 정도 생겨가지고 나라가 변할 거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이제 영혼이 이미 존재한 영혼이 부름을 받아서 인연을 가져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이 유전자에서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10,000명이 된다고 해서 10,000명을 지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10명이 그대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류가 이만큼 있을 때는 이만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영을 데리고 보낼 수 있었지만은 요거를 인류가 이만큼 됐는데 이제 요 비율만큼 이렇게 되냐?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조금만 더 많이 해? 네. 제가 이거 그 어린 양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더 그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그 사람 조건 그 자체를 보았다. 그 예습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양 90마리 아직 안 왔잖아요. 여기 안 왔나? 네, 아니 제가 지금 검색했어요. 예습하셨어요. 네, 검색했어요. 그래요. 성경에서는 99마리에서 한 마리 나온 양이 좀 삐뚤어진 학급 같으면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삐뚤어진 애 그런 애를 이제 다 사랑한다 나고자를. 그런데 그 동화복음에서는 요 한 사람 나온 이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이제 더 귀중하다 이제. 그러니까 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요가하고도 관계가 돼 있겠네. 근데 여긴 1,000명 중에 하나인데 100명 중에 좀 더 연구해봐야겠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하나는 이제 아직 어쨌든 이건 나중에 나올 얘기니까 그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1,000명 중에 이게 한 명일 때 10,000명이라고 10명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만 늘어난 거. 그건 사실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그 시대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10배 되나? 10배쯤 되죠. 하지만 그 성인들이 10배 나오냐 하면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천상의 그 보는 영혼 그 자체의 그거는 한 이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다른 어떤 존재들을 많이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천상의 어떤 그 혁명을 가진 그런 영혼은 이제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만큼 더 많을수록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또 뭐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니까 저들은 홀로 서리라 그 말이. 저들은 홀리 소리라 이 저들을 여기서는 일단은 택한 자라고 보여지고 둘을 말하는 거예요. 네, 택한 자들 이제 1,000명 중에 하나 혹은 10,000명 중에 둘이고 저들은 홀로 서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뭐 계속 물어보지 않고도 혼자 너희들을 지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이하 됐을 때의 그 지도자는 그냥 힘으로 똑같은 영적으로는 똑같은 존재들. 그래서 힘으로 이제 그 리더가 두목이 된 자들에 의해서 갈 수 있지만은 1000명 이상은 어떤 그 하늘에서 임명한 중간 관리자 그 레벨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수는 무작정 많이 보낼 수는 없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 로그 함수에 의해서 지금 그 2000 서기 기원전 1년 그때보다 2000년 전보다 인구가 10배 늘었다고 해서 성인들이 10배 더 나오지 않고, 물론 이제 지금도 그 성인 수준의 그런 사람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죠. 사실 저는 제가 적으로 볼 때는 칸트, 헤겔 그런 철학자들도 옛날 2000년 전 같으면 능히 가까이 갔다고 봐요. 그런데 그 근대니까 이제 어떤 학문적인 걸로 자기가 글을 씀으로써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수요는 비례되는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